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2000여 년 전에 실현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가치와 그리고 내세에 대한 인식의 결단을 불러오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절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오고간 우리 인류들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그 느끼는 절망과 공포스러움,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의 문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희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영생의 이름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9절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은 토요일이지요. 그래서 거슬러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토요일이 지나고 바로 오늘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살아나셨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 기록해두고 있고 이것은 분명 사실화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지요.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9절은 7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아니고 베드로에게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 누구도 아니고 7 귀신이 걸려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에 사로잡히면서 풀려났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사랑하는 성도들, 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빨리 전하고 싶었겠지요. 빨리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빨리 전하고 싶겠지요.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 알리고 싶지, 똑같은 거지. 이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갔어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와 함께 하던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 제자들 모습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슬퍼하며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 곁에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전부 도망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도망을 갔던 사람들. 도망을 가서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신 현장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배신을 했나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날 고난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까? 주님 죽으시는 그 십자가 옆에 내가 함께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하고 십자가에 같이 달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후회하는 그 마음의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 죽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지경에 슬피 울며 있는 중에 11절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7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2절에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에서 동행하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이 동행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몰라봤습니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듯이 이 엠마오로 가던 그 2사람, 시골로 가던 그 2사람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고 13절에 의하면 2사람은 가서 역시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뭘 알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들이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알렸으니 13절 하반절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2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렸음에도 소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뭘 할 때요?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11제자가 식사할 때. 여러분 이 11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자 꾸짖으세요. 뭘 꾸짖으세요? 첫 번째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꾸짖으셨을까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진리도 없는 것이죠. 그 중심에 부활이 있으니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부활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여러분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한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꼭 점검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완악하는 것은 아주 고집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딱딱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딱딱한 것을. 여러분 이 딱딱함이 느껴질 때는요 어떤 상태냐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주어져도 그래서 의심이 가고, 또 말씀이 주어져도 긴가민가하고, 이 말씀이 주어져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할 때에 계속 졸립다든지 냉랭하다든지 긴가민가한다든지, 이런 그때는요 마음의 이 상태를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럴 때 빨리 돌이켜요. 빨리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세고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들, 가치관, 인생관들이 막 부딪혔을 때는 빨리 그걸 해결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이 완악함을, 이 고집스러움을, 딱딱함을 주님 부드럽게 해주셨어. 늘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느껴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다가옴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른 스펀지가 물 위에 닿았을 때에 물을 확 빨아들이듯이 포근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함은 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딱딱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5절 이하 같이 보실까요? 15절 이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15절에 주님께서 다시 입을 열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자들을 얘기했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의 상태는 막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아주 연약한 상태일까요? 아주 연약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았던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는 이 제자들은 지금 아주 연약한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 공동체, 부활을 믿는 성도와 교회에 주신 여러분 위대한 사명은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 공동체,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 공동체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나아가서 만나는 자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전합시다. 여러분 입을 이읍시다. 그리고 움직입시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는 나팔수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활 공동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시편 32편 2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된 자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입술을 벌려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표적과 기적은 좀 다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표적은 좀 달라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눈에 보여지고 느끼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 표적인 것이에요. 이런 표적,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때에 따르는 그 표적이 17절 하반절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것이 여러분 마귀요 그리고 귀신들입니다. 마귀는 귀신의 대장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줄로 합니다. 귀신이 전설의 고향에서 화장하고 나오는 것만 귀신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귀신은 공중분세를 잡고 있어서 아주 교활하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지옥을 향해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는 그 복음의 현장에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뱀과 독이 주가 아니에요. 바로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는 여러분 결코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해 보셨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실천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 있으면 언제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주신 영광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며 주님은 결론적으로 저희들에게 한마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에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질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질문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질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주님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